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에서 투표를 통해서 게임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죠.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자기 발로 이 게임에 다시 들어오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빚과 가난, 이것 말고는 답이 없어. 결국 이 규칙 안에서 살아남아야 돼.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현실에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임, 직장에서 경쟁의 게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누려야 한다는 여정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위험을 관리해야 되는 프로젝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현실에서 다른 삶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선택의 순간이 오면 다시 익숙한 선택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고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레위기 26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의 규칙과 다른 현실의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철을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시간을 생산의 시간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개된 이 이야기는 인간이 생명을 조급하게 밀어붙이지 않아도 자기 리듬 안에서 자기 때에 따라서 결실을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끝없이 소유를 늘리는 삶이 아니고 배불리 먹고 이만하면 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더 많이 쌓아야 된다, 이만큼이면 안 된다, 그 불안이 없는 안전함을 누리는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것이다. 레위기가 약속하고 있는 사회는 바로 이런 사회입니다. 누구나 편히 잠들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내가 너희 사이를 거닐겠다. 이게 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세상이 다시 너희에게 주어진다. 새 창조의 세계, 새로운 질서의 세계가 너희에게 주어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이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죽어서 간단 얘기야? 아니면 오늘 여기 부대끼는 이 사회에 주어질 수 있는 현실이란 얘기야? 지난 6주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밭 모퉁이를 남겨둬라. 일꾼들의 품삯을 미루지 말아라. 희년을 실현해라. 땅을 쉬게 해라. 나그네를 이웃으로 내 몸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이런 명령들 안에서 살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삶 속에, 너희의 사회 속에 들어올 수 있고 주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너희의 멍에를 부쉈어 라고 얘기해요. 이전에 너희는 바로의 노예로서 너희의 노동과 시간과 생명과 미래를 다 그냥 맡겼었지. 그러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깼어. 바로가 정해놓은 삶의 방향, 속도, 거기로부터 해방되었다고. 결국 이 말씀을 전제로 본문을 다시 읽다 보면 어떻게 읽혀야 되는 겁니까? 새로운 세계는 너희 앞에 펼쳐질 수 있어. 근데 말이야, 그 새로운 세계는 모든 위험이 사라진 뒤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경쟁과 불안이 여전히 존재하는 삶의 한복판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걷기 시작할 때 주어질 수 있는 삶이야. 눈 떠야 돼. 여기 내 세상이야. 그걸 알면 다른 삶이 가능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분명히 멍에가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사라졌는데 종의 속도는 몸에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두려움이 하는 일이죠.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집값, 교육비, 노후의 부담, 쫓기지 않는데도 쫓기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 사이를 거닐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걸음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요만큼씩 빗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아요. 다만 실제적인 선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씩 비껴나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네가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네 가족 못 지켜. 결국 이 목소리가 들려요. 바로 이 때문에 레위기 26장은 믿는다 대신에 걷고 듣고 지키고 행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어떤 세계가 더 커 보여? 너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를 믿니? 나를 신뢰하는 게 맞아?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더 가져야 안전하다. 경쟁사회는 얘기합니다. 뒤처지면 끝이고 네가 만들어낸 결과가 너의 가치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 정한 목표 가까이 왔는데도 안심이 되지 않고 흔들리죠. 그 행동을 움직이는 믿음이 무엇이냐고 계속 성경이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책임 있게 준비하지만 결과는 맡겨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끝까지 이걸 밀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한편은 준비라고 부를 수 있지만 지나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구원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투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녀를 학원에 보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직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 결정을 할 때 그 마음 뒤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해봐야,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물어봐야 내가 지금 빗나가고 있는지, 아니 어디서부터 비스듬히 걷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 더 얘기합니다.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의 새로움이란 뭐죠? 이전까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던 현실을 우리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이 어떤 현실이죠? 하나님이 거니시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분이 거닐고 계세요. 옷자락이 끌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아이의 삶에서 나보다 먼저 앞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는 오늘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가정 하나만으로 삶의 선택지가 바뀔 수 있죠. 우리 현실에서 이번 주에 우리 인생을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어요. 다만 멈춰서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이미 지쳐버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레위기 26장은 우리에게 다시 초대하는 거죠.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 다만 믿기만 하여라.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전혀 다른 삶의 풍경이 펼쳐질 거야. 우리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